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성경에 담아 있고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로, 가르침으로 어떤 것을 그 글과 그 내용을 알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함은 영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체를 말하고 있고요. 거룩함,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진실한 것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성령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셔. 글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과 거룩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율법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글이나 이런 내용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듣고 숙지함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영으로 행하지 글로서 율법으로서 행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심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그 방법을 기술한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여기서는 이제 바울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어떤 글이나 육체의 지혜로 어떤 학습으로 그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양심으로 증언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은 내가 언제 율법으로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느냐, 언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공부함으로 학습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이 있다고 했느냐.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바울은 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묶인 자를 풀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게 되어지면은 뭘 버린 게 되어집니까?
양심을 버린 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신앙은 이렇게 육체로 행하고 육체로 학습하고 공부하고 어떤 것을 내용을 알아서 숙지하는 율법과 같은 외적 의를 말하는 교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걸고 이것을 언급하는 바울처럼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의 고백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따라가려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자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자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와 동행한다. 내가 예수를 증언했을 때 그 이름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신다. 그 이름이 살아있게 한다. 그 이름에 역사가 있게 한다. 마귀가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에 묶인 자들이 풀어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복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신약의 성경을 다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달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은 그 살아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예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땅의 것이나 육체의 것이나 영생을 얻는 것이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지만 공부하지만 우리가 이제 듣는 시간을 갖지만은 결국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내 안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냥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은 알게 되어지면은 글은 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지만은 이 글은 무용지물이구나. 이 글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할렐루야. 구원자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치료가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땅에서 하늘에서 모든 권한을 발휘하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치료하신다. 내 눈을 밝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증가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고린도후서에서는요 바로 중요한 한 대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곧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랑인 거예요. 바울이.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고린도후서에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근심이 있다. 여러분들이 근심을 하려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내 믿음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을 근심하라 이 말이죠. 혼이 많아서 오늘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이 오늘 완전하게 다 풀어져요. 오늘 밤에는 크게 웃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구나, 그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심은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려워. 그래서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근심,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근심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뭐예요? 땅과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부귀영화죠. 그죠? 부귀영화, 그 다음에 건강이죠. 이 속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끝나요?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하나님과 동행을 할까? 하나님을 날마다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혼이 돌파가 안 돼. 돌파가 안 되는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혼을 돌파할 거야. 세상이 주는 것을 내가 돌파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속에 있어라. 할렐루야. 지금 빨리 돌파되고 싶죠. 그죠? 돌파돼야 돼. 그것도 근심이라고 하면 근심인 거예요. 염려라고 하면 염려인 거예요. 이것은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근심, 염려, 옛사람과 싸우는 용기. 할렐루야. 아직은 돌파 안 됐지만은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하면은 그 근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이 세 가지. 이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신실과 근심과 그 다음에 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 되기 위해서, 신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서라고 하면 구원이다.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죄 용서함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씻어서 성결한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열심히 씻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과정 속에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잘 풀어지고 내가 사랑받고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갖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에서 자유롭게 하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고 온전한 기쁨의 신부가 되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사나 목사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4가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웃라인을 보고 나중에 1절부터 1장 1절부터 들어가면은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잘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4가지 축복 중에서 하나는 따라하세요. 큰 믿음을 주신다. 큰 믿음으로 성장하라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 영적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는요,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식이 많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했을지라도, 신앙의 연조가 깊을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인 이유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큰 믿음이 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주인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내가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나를 주장하게 되어졌을 때 그분이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10이 나타나면은 10만큼의 믿음을 얻어요. 그분이 50이 되면은 50만큼 믿음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영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세고 강하고 힘있는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음 속에 거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기름을 부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기름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증가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자꾸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변화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믿음이 되는 것이고 힘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마귀를 쫓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죄의 영들을 몰아내고 그의 영들을 간섭해서 다 불러 살르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불렀죠. 예수를 믿게 했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영 안에, 성령 안에 내 영이 들어가는, 내 영이 침례에 들어가는, 내 영이 하나가 되는 진리 가운데에서 내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힘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속성적으로는 내 영이 그 진리 안에서 성장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순종해 나가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로마서 15장 8절 말씀에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렐루야. 할례는 이렇게 외적 할례가 있고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 근데 복음 속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예요. 심령의 할례. 심령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는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외적 할례는 A가 태어나서 7일 지나서 8일째 날에 이렇게 할례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예, 이걸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7일 지나고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거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 속에서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이게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는 것을 할례, 세례, 침례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율법 가운데 있어요? 복음 가운데 있어요? 복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으로 성화되어지지 않아요. 한 번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한 번으로 여러분 심령이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력도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어요. 굵은 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어요. 잔뿌리는 약한 영들이라고 한다면은 굵은 뿌리는 강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뿌리들을 위해서 이 역사는 아주 강하고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뿌리들을 제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정확하게 믿는 자에게 그 뿌리가 제거되어지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 세례를 영적으로 받는, 예, 그래서 불세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세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언급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뒤에 계시는 분은, 나는 물로 여러분들을 외적으로 세례를 붙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조금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안 그 복음의 말씀의 바탕 속에 내가 순종했을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밖에 없구나.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밖에 길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숙지하고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 적용을 잘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크게 일어나요. 원수마귀의 돌파가 크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적으로 세움받는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이 커야 우리가 천국 영생 얻는 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패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름을 붓거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름을 붓거나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진짜 할례, 복음의 할례, 외적 내적 할례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죠.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을 부어 주셔요. 여러분, 왜 기름 부음이 소멸될까요? 기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고 또 기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싸우는 영이 워낙 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치 않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달았거나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만히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가만히 율법을 끌어들여. 왜? 뭘 못 깨달으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의 요소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으로 그 율법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혼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떠나갔던 영들을 마귀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보다는 약하게 들어오겠지만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시작하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마귀를 끌어들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금식하고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투어를 해서 많은 것이 돌파됐을지라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을 말하게 되거든.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닫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해야 돼요. 깨달은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요, 깨달은 것을 100번 이상 고백을 해라.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내 안에 각인이 돼요. 새겨지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은 마귀가 가려서 도둑질해요.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진 가시 덩굴에 떨어진 바위 위에 떨어진
이런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요, 100번 이상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안에 새겨져서 무엇인가 그의 반대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거나 말하려고 했을 때 내가 100번 이상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떠올라와서 율법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음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기도받을 때는 좀 좋은데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는 이게 복음과 율법을 구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왜냐면요, 율법에 왜 여러분들이 속냐면은 율법도 외적 의거든요. 사람이 볼 때 의예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주가 원하시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에 거듭나는 이 기름 부음을 소멸케 되어지는 거예요. 맑은 물을 주님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잉크나 아니면은 더러운 이물질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명수로 마실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각 도시에서 수없이 복음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주 건물 빌딩만큼 복음을 많이 말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여러분 들은 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100번 이상 고백을 안 하니까 누가 대신 박 목사가 대신 듣는 거 100번을 주는 거예요. 100번 이상. 여러분들이 수저를 못 드니까 계속 엄마가 수저 들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먹여? 예? 먹여주는 거예요. 젖병을 물려주고 젖병 스스로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또 스스로 수저로 음식을 젓가락과 수저를 통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먹여주는 거예요. 고기 그러면 끄덕끄덕거려. 그런 고기, 김치 그런 김치 덜어놓고 고기 얹어서 애기한테 먹이는 겁니다. 지금 이런 단계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수없는 나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자립이 안 돼요.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것을 깨달아서 100번 이상 기도를 해야 돼. 그러하면은 듣기는 한 번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를 가르치면은 열을, 하나를 가르치면은 100을 이루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보이는 사람과 고백을 많이 하고, 또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깨달아져 있는 그 복음을 수없는 시간, 수없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고백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누차 강조를 했잖아요. 그 고백한 것이 중요해요. 그 고백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 고백한 것이 나타나야 돼. 내게 열매로. 알겠어요? 그래서 아주 고백은 많이 하는데 안 나타나. 고백 하나 말아요. 왜?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을 수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안 되면은 날마다 3시간, 5시간씩 기도한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100번 이상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내게 열매로 나타나도록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요 세 영역 가운데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모르거나 아니면 기도를 안 했거나 아니면 적용이 안 되거나 열매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고 오직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내가 살아가리라 맹세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훌륭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으로 영적 돌파로 죽을 자가 살아남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을 주관하는 자, 믿음이 쓸 때, 믿음이 영적 믿음이 됐을 때, 영적 믿음이 자라났을 때 뭘 주관을 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주관한단 말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외적으로 어떻게 돕는 자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나를 주관해. 내 믿음이 나를 지켜, 나를 보호해. 내 믿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어지는 것들이 소멸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증가되면은 뭐가 커져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운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이 증가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복음과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장성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것은 나도 못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행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기름 부음을 부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부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야, 말씀의 생명력이야. 할렐루야. 예수께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영혼육에 병든 자들, 죄로 묶인 자들, 슬픈 자들, 괴로운 자들, 병든 자들, 많은 각색병과 그 죄의 영에 시달리는 죄인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 마귀죠? 마귀 문제죠? 예? 온 인류는 마귀의 손 안에 묶여 있는 것이고 마귀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예? 마귀의 어둠에 덮여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지구 반대편일지라도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자예요. 그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증가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전부 다 마귀예요. 마귀, 질병과 마귀예요. 마귀에 포로된 자, 눌린 자, 영적으로 눈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눈을 가지고 짐승의 성향으로 살아나가는, 마귀가 주관하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 죄악 속에 태어난 사람들, 그 포로된 자 자유, 눌린 자를 자유롭게, 보지 못한 자를 보게, 슬픈 자를 기쁨으로,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소망으로. 기름 부음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죠. 그죠? 기름 부음이죠. 성령이 하시는 목적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은사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은사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의 본질이고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야. 복음의 본질이야. 복음의 본질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묶여 있는 자를 풀어놓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에요. 이 말씀에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끌고 가, 어디로 예언하는 것, 환상하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감동을 얻는 것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름 부음이에요. 예전에 어디를 갔더니 어떤 성회 가운데 그러더라. 야, 오늘 성회가 기름 부음이 참 크대. 어떻게 기름 부음이 커? 뭐가? 말씀 듣고 끝났는데, 찬양 듣고 끝났는데 뭐가 기름 부음이 크다는 거야? 뭐가 기름 부음이 굉장하다는 거야? 오늘 굉장하다는 표현을 쓰려면은 포로가 풀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서서 걸어가고 더럽고 악한 원수와 귀신과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지고, 그때 뭐가 크다라고 고백을 해? 기름 부음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릿속의 감동,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야, 오늘 기름 부음이 참 컸었습니다. 뭐가 컸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머리한 사람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기름 부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그때 기름 부음이 크게 역사한다, 기름 부음이 흐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병 고치는 은사구나. 병 고치는 은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 예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예수께 임하였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어.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나. 누구의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죄에서 묶인 자를 풀어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참 기름 부음이 굉장하게 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이 하나니까 똑바로 말해야지.
귀가 있으니까 똑바로 듣고 눈으로 똑바로 보고 기름 부음의 원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할렐루야. 그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근원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바울에게 임했고, 바울에게 임한 그 기름 부음이 오늘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본질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본질이 중요한 거야. 이 본질 속에 깨달음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 굳센 믿음. 여러분들의 목표가 설정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속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크게 역사하는 도구 되길 원합니다. 꿈을 꿔?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계시를 받고 뭐가 무지개가 뜬 것을 보고 그 기름 부음이 본질일까요? 그거는 율법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정도의 여러분 기름 부음의 신령함은요 율법의 시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기름 부음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안으로. 할렐루야. 여기 두세 번의 주의 종들 깨닫겠습니까? 깨달아져요? 정말로 깨달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고백을 하세요. 깨달은 것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굳건하고 강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증가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박 목사 특별하게 특별하게 불러서 뭘 붓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따라서 사람들이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원료가 뭔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해서 책도 좀 사다가 보면서 베니 목사님은 기름 부음을 뭐라고 정의를 했을까? 기름 부음에서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다 추려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뭔가 정립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복음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오늘 내게 있는 그 기름 부음은 무엇일까?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아닙니까?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잡식을 가지고, 잡식은 잡된 지식, 잡지식을 가지고 맘대로 하지 말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구약의 그 시절에 구약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을 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대목이 나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중요한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박 목사는 정립을 한 거예요. 구분을 한 거야. 구약의 이사야의 기름 부음과 다니엘의 기름 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떤 기름 부음 가운데 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의 발 뒤꿈치만한 그런 기름 부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돌파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질 않습니다. 왜? 그분들의 기름 부음은, 그분들의 할례는, 그분들의 세례는 외적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바리새인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외적 모습,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 플러스 우리 심령의 외적 의 플러스 심령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은 한층 더 완성된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꿈을 꾸는 기름 부음, 계시를 받는 기름 부음, 예언을 하는 기름 부음보다 한층 더 완성된 거예요. 완전한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명호 전도사님 알겠어요? 예? 옷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속에서는 없었는데 사람들마다 전부 다 포로란 말이에요. 전부 다 포로야. 율법의 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령은 전부 다 독사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영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명된 사람들만, 선택당한 그 사람들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구약의 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것을 정립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오래전에 30년 이상 전에 정립을 했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 나는 분류를 잘하거든. 먹는 것은 비빔밥은 좋아하더라도 나는 말씀 대책 없이 막 공부하고 적용하고 하는 거 난 싫어하거든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 죄인은 무엇인가? 이방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박건재 이 죄의 흐름은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깨닫고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정립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렇게 놀라웠게 금보다 귀하고 세상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한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안과 박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 확신 있게 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부어진 기름 부음이 소멸하지 않고 증가돼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요, 은사의 통로요. 한마디로 고백하면은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부르셨어. 여기까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쓰임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게 금보다 명예보다 부보다 세상의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을 통해서 부지런히 내 심령을 닦아요. 깨끗하게 해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직무유기이고
돈이 통장에 가득 쌓여 있으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초청하노라.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거야.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저 선지자들에게 부었던 기름 부음이 아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얼마나 위대해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성령을 받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더 위대한 거야. 그 기름 부음의 질이, 우리는 완전한 기름 부음이야. 거기는 불완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다윗에게 부었던, 아브라함에게 부었던, 다니엘, 이사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부음,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내 안에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씨앗과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그릇으로 각자의 맡은 바 부르심에 의해서 쓰임받는 귀하고 귀한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바로 이것은 복음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은 주님의 일이면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나부터 더 정리하고, 여러분들은 더 정리해서, 여러분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진 것들이 증가되고 배가 되어지고 흘러넘쳐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의 기름 부음인데, 자 보세요.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나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야. 이게 그리스도야.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님께 부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동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동료는요, 기름 부은 대상들. 할렐루야. 예? 말라기까지, 침례 요한까지, 예? 많은 기름을 부어진 왕들과 제사장과 선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율법의 요소가 많으면은 어떤 거룩함이 나올까요? 율법에 속해 있는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환상도 좀 있고, 예언성에 그것도 좀 있고, 꿈도 좀 있고, 계시도 조금씩 받고, 여기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땅과 나라에 펴지시는 일들을 꿈으로 볼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을 정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더 율법의 거룩함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갈라 쪼개서 율법의 말씀을 뒤로 물리고 오직 내 안에 복음만 흥왕케 해야 돼. 그럼 무슨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 날까요?
예?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게서 꿈으로 환상으로 그 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뛰어넘어서 묶인 자를 푸는 권세가 나타나는 기름 부음이 내게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병고침에 기름 부음, 마귀 쫓는 기름 부음 별거 아니구나. 내 속에 뭐를 정리하면 돼? 율법. 우리 가문의 영과, 예? 우리 가문 속에 내려오는 영과 내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들었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 가운데서 뭘 버리면 돼? 율법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박목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배웠어요. 바울이 그것을 다 버렸거든요. 율법으로 태어나고 율법 속에서 자라난 청년 이 지도자, 율법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율법의 지도자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학습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불러 태우는데 아마 덤프트럭으로 한 100대의 차의 분량은 버려야 됐을 것입니다. 그걸 다 버리는 거야. 나도 해봤지만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각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서 율법의 요소를 다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작정과 노력과 수고가 있다면은 여러분 더 큰 선물이 와요. 더 큰 선물이. 적당하게 알고 듣고 보는 그 신령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 있는 종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병든 자와 악한 영에 눌려있는 모든 죄 속에 있는 자들을 풀어내는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신령함의 영역에서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한마디의 꿈과 신령보다 하나의 언어의 선포를 통해서 묶인 자를 하나를 푸는 것이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기륭하복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묶인 자, 눌린 자, 슬픈 자 하나 건져내어서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고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주님 품으로 안내하는 그 역할 하나가 신령함의 꿈 100개 1000개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소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분의 손이 내 손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인정받는 복된 날들을 꿈꾸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